오늘은 전도서 12장 마지막 장입니다. 전도서 1장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그 솔로몬 왕의 말씀이다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왕이 된 사람 중에 가장 지혜로운 왕이 역사 이래로 누굽니까? 라고 하면은 솔로몬 왕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정도로 한 세대에 어느 정도로 지혜로웠으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지혜를 배우고 얻기 위해서 먼 곳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왕들이 찾아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배웠다라고 할 정도로 솔로몬은 상당히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가진 그러한 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지혜를 가진 사람이 과연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라고 귀를 기울여 봤겠죠. 근데 그 지혜자가 인생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는데 뜻밖에도 좀 쇼킹하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뭐라고 정의를 내린 줄 아십니까?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와, 동의하십니까? 아멘. 진짜입니까? 아멘. 아멘 하시는 것도 세상에 악착스럽게 살라고 또 뭐 그러시면서 괜히 또 아멘 너무 쉽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 전도자가 지금 말하는 그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세상에서 먹고 살려고 애를 쓰고 하는 이 모든 것들도 세월이 흘러보니까 과연 내가 무엇하며 살아왔는가, 참으로 이 모든 것의 가치는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번씩 그런 표현들을 어디서 들리는지 들립니다. 너 왜 사니?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일생에 한 번이라도 너 왜 사니? 라는 질문 받아본 적 있습니까? 혹시 지금이라도요 너 왜 사니? 하는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내가 사는 이유는 뭐 준비된 거 없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아니 그 어디서 배우신 거 말고 실제 나의 이야기를 실체의 내 모습 있는 그대로를 여쭤보는 거죠. 이상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왔는데 그래 이상 말고요. 우리가 배워서 머리로 잘 알고 있는데 그 이상 말고 실제 내가 현재 너 왜 사니? 라고 누가 물어봤을 때에 나 무엇 때문에 살아? 나 무엇 때문에 돈 벌어? 나 무엇 때문에 행복하려고 해? 나 무엇 때문에 건강하려고 해? 나 무엇 때문에 집 사려고 해? 나 무엇 때문에 차 바꾸려고 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하는 것을 누가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 나 무엇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목적이 있으십니까? 남의 이야기는 소용없죠. 잘 먹고 잘 살라고. 남의 이야기는 솔로몬은 모든 게 헛되고 헛되도다. 솔로몬 이야기 말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너의 고백은 뭐냐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야, 너는 인생이 무엇 때문에 시작된 것 같고 네가 살아보니까 육신의 삶이 어떤 것 같으냐라고 아버지가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그 전능자 앞에서 할 말 정도는 어떻게 보면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땅에서 인생에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첫 번째로 질문을 한 가지 하시는데 그 질문이 네가 이 땅에 있을 때 뭐 하다 왔니? 이렇게 물어보신대요. 저 그분의 말을 딱 들어보고 그럴 수 있겠다. 그분의 그 감정이 단지 감정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이 땅에서 가장 다 처음으로 온 신입들에게 너 이 세상에서 무엇 하다 왔니? 한 10초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또 질문을 해보려고. 한 10초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살아가지? 누가 나에게 왜 살이라고 물어보면 내가 지금 뭐라고 대답할 수가 있을까? 마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우리 애들 때문에, 남편 밥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가만히 보면은 저도 어느 날 저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다고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나의 육신의 배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정말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냐 너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냐 라고 물어보실 때 옛날에 못 먹을 때는 주를 위해서 전하 지금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주 주님이 기뻐하는 성공적인 목사가 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거 안 보이십니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주님이요 혹시 그거 너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니니? 성공하는 목사, 큰 교회 목사, 그거 혹시 나를 위함이 아니라 너를 위한 건 아니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렇지. 만약에 주를 위해서라면 그 말은 주님이 나에게 큰 교회 목사가 되라면 될 수도 있겠지만 조그마한 교회 목사가 되어라 할지라도 주께서 원하신다면 주를 위하는 내 인생이라 한다면은 사는 것도 강한 것이요 큰 교회 목사 되는 것도 강한 것이요 죽는 것도 강한 것이요 또한 조그마한 교회 목사가 되는 것도 사실은 가해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까지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살았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라면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있는 모든 어려운 고난과 힘든 이 모든 것 내가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를 위해서라면 아버지여 이 고난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요. 그런데 전도서 기자는 인생의 근본적인 삶의 의미를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게 사람. 지금 여기 우리 교회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이 대략 모두가 우리 전도사님이시겠다 감을 잡지 않습니까? 개적으로 한번 여쭤보십시오. 인생을 많이 우리보다 사셨는데 인생이 뭔 것 같으십니까 전도사님? 하고 한번 여쭤보십시오. 저는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다면 아마 저도 개쓰라쓰라 막 그냥 이놈의 고생스러운 인생 조금이라도 잊어버리려고 술도 마셔보고 담배도 펴보고 골프도 쳐보고 온갖 발악을 하다가 늙어서 그냥 그렇게 죽음 앞에 서겠거니 라는 생각을 할 때에 그냥 소망 없는 인생 살다가 끝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서부터는요 그렇구나 이 땅의 삶이 역시나 끝이 다가 아니구나. 역시 죽음이 다가 아니구나.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라는 이 복된 소식을 알지 못하고 살았다면 과연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 심히 염려스럽더라고요. 저는 이 세상의 어떤 법칙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가끔 LA 흑인 폭동 무슨 폭동하면 법이 무법천지되죠. 과연 이 세상에 무법천지가 되지 않고 그나마 각 나라의 법이 없어도 그나마 인간의 양심의 법이 만약에 있다라고 할 때 이 법의 내용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의 전능자가 살아계시고 언젠가 네가 네 인생을 네 멋대로 무법천지로 살다가는 나 앞에 왔을 때 네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야. 네가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너는 네 인생을 네 멋대로 남을 해꾸지게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의 마음으로 네가 이 땅에서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나 전능자를 기억하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이 없다면은 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 된다면 저는 심히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요 대한민국 법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뉴스 좀 들어보십시오. 대한민국에 법이 있는데 그 법망을 피해가지고 온갖 부정과 부패와 비리가 난무하는 이 대한민국 땅에 들려지는 뉴스를 들어보십시오. 저는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아십니까? 우와, 빽이 없고
높은 자리 못 가면 다 죽는구나. 뭐 원전에 부품을 갖다가 뭐 엉터리로 갖다 끼우고 뭐 제조사를 또 엉터리 불법 뭐 터무니없는 곳에서 받아왔고 뭐 그럼 원전이 그러다 폭발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죽겠지. 와, 도대체 인간에게 무슨 법이 있어야 되지? 도대체 인간에게 대한민국 법이 있다면 사람들이 그 법을 의식하고 착하게 잘 살 수만 있다면 와우, 대한민국 법이 참 멋지네요 하겠는데, 과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고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뭔가 의식하면서 무법천지가 아닌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지킬 도리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인간답게 만드는 그 본분을 다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이 법은 뭐냐 이거죠.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말하기를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무엇을 꼭 해야 된다고요?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너의 창조자를 배워라. 너의 창조자가 누군지를 알아라. 너를 지은 분이 누군지를 좀 알아라. 네? 나를 만든 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 유물을 만들었는지 네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너의 인생은 헛되고 헛될 뿐이다. 네 근본도 모르고 네가 왜 존재되었는지. 그래서 여러분, 피조물은요,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했는지를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전능자가 알려주기 전까지. 창조주가 내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까지는 나는 왜 이 땅에 이 모습으로 지음을 받았는지 알 길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왜냐하면 이 청년의 때라는 것은 물론 시기적으로 시간적인 청년의 때를 말하는 게 첫 번째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라는 시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느 때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청년은 몇 살부터 몇 살일 것 같습니다. (10대) 때 어린애 때는 뭐 어린이날이 있어서 청년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이 전도서 기자가요, 너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다시 말하면은 너무 어려서 철없을 때는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나중에 나이를 먹어가지고 창조주를 배우려고 찾고 구하려고 하는 그 의욕조차도 사라지게 되는 노년을 머리에 염두에 두어라. 그래서 이분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해와 빛과 다른 별들이 어둡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황혼되면 눈에 뭐가 찾아오겠어요? 쉽게 생각하면 노안이 오죠. 요즘 저도 눈이 노안이 왔어요. 언젠가부터 침침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서 기자가 뜻밖의 지금 말을 하는 것은 해와 빛과 달이 청년의 때는 막 아름다워 보이고 눈부셔 보이고 막 찬란해 보이고 이랬는데, 나이가 들면 그 모든 선명했던 기억들이 다 사라진다. 점점점 어두워진다. 이제는 햇볕을 봐도 막 그냥 그렇게 뭐 청년 때 느꼈던 햇볕이 아니다.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를 질 것이며. 이거 지금 무슨 집을 말하는 줄 아십니까? 내 육신의 집을요. 내 육신의.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다시 말해서 내가 내 집을, 내 육신을 지키는 것 같고 건강을 지키는 것 같은데, 누구든 언제든 나이가 먹어가면 결국은 지킬 수 있다 없다. 늙어가는 자체가 내 건강을, 내 기력을 지킬 수가 없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병은 없는데도 세월이 흘러가면 헛되고 헛되니 결국은 헛된 일이 다가오기 전에 맷돌질을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막 맷돌질, 왜 먹고 살기라고 애를 쓰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이제는 적어질 거예요. 이제는 그냥 막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말고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이 말도 결국 나이 먹으면 신경이 예민해져가지고 귀가 예민해졌다 그러죠. 신경이 예민해지고 나는 그래서 새소리에도 잠을 못 이루고 아침에 새가 울면은 새벽녘에 깨버리고 말이에요. 지금 표현을 이거를 말해주고 싶은데 전도서 기자가 지금 우리한테 인생의 허무함을 말해주고 싶은데 그분이 그 시대에 그분의 지혜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취하여질 것이며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이것도 재미난 편. 이 살구나무라면 인간의 머리카락이 휘어질 것이며 이거를 갖다가 보니까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재밌죠? 까만 머리가 꽃이 핀답니다. 하얗게 메뚜기도 집이 될 것이며 원력이 그칠 것이며 인간의 원초적인 모든 본능들이 이제는 나이 먹어가면서 점점 없어져 버리거든요. 이제는 뭘 하려고 하는 의욕도 이제는 뭐 그렇게 먹고 싶은 것도 대단히 이제는 뭐 어떤 감정도 어떤 뜨거운 열정도 그 이상하게 육신에 대한 모든 것들이 점점 식어가는 날들이 오고 말 것입니다.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몸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붙잡고 있는 아주 나를 강하게 붙잡는 힘줄 어떤 의지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이 전도서 기자는 은줄 금그릇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결국은 잘 돌아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고 끊어지고 부서지는 날이 온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늘 아는 말이죠. 육신은 죽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흙이 흙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여기는 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곧 신이라고까지 말했죠. 뭐 우리의 영혼을 말할 것 같아요. 이 전도서는요. 그래서 신은 그 주신 누구에게로 돌아간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너희는 기억하라.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딱 한 가지만 진짜 기억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너무 간단하네요. 딱 한 가지. 그게 뭡니까? 창조주를 기억. 너를 지은 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제발 좀 까먹지 말고 기억해요. 우리가 유교문화 속에서 아들아 딸아 네 머리는 부모가 주신 것이니까 함부로 하지 마라. 이거는 네 것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니 어떻게 보면 부모의 것이라 이것을 자르고 하면 부모의 마음이 아프다. 뭐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처럼 뜻밖에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지은 창조주가 있음을 기억하라. 제가 옛날에 그 기억이 납니다. 전도사 시절에 특히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는 첫 번째에 꼭 시작하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어느 날요 어느 분이 저한테 개적으로 와가지고 약간 조금 부정적으로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 말에 대해서. 전도사님은 하나님 살아있는 거 누가 모릅니까? 그 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설교를 시작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때는 참 아무 말을 못했지만 제가 한번 되묻고 싶었던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머리로 아는 것은 구신도 안 돼요.
구신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구신도 한다. 근데 구신이 할 수 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구신은 죽었다 깨어나도 순종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어야 하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 있지 않으면 하는 그 사람은 머리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용훈 전도사님 그렇게 자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시작합니까? 라고 할 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믿고 산다면 당신의 하는 말과 당신의 하는 모든 행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요. 창조주를 좀 기억해요. 어떤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없다고 해가지고 누구를 씹고 누구를 함부로 말하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이야기 중에 누구를 씹는 이야기, 누구를 판단하는 이야기, 누구를 정죄하는 이야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늘나라에 가보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모르게 살짝 우리들끼리 속삭이는 그 말이 하늘나라는 스피커를 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는 완전히 라디오 아주 볼륨 막 최고로 틀어가지고 들려지는 라디오처럼 인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모르게 저 사람 모르게 속삭이는 이 모든 이야기가 스피커가 되어서 울려 퍼진다. 저는 여러분이 창조주를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겁니다. 누가 없다고 함부로 말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요. 내가 나의 아내와 할 수 있는 이야기 같으면 교회 성도들과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성도들과 나눌 수 없는 이야기 같으면 나의 아내와도 나누지 말자. 결심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추상적인 거 아닙니다. 잊지 마세요. 지금 이렇게 들려지는 이 말씀은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하게 되었다가 나중에 나는 그런 이야기 생전에 들어보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하면은 제 어깨끈이와 어느 날 내가 나의 종을 통하여 너에게 분명히 그 말을 들려줬건만은 너는 듣고도 행치 아니했으니 내가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는요 무엇이 따르는 줄 아십니까? 의무가 따르는 것이. 오히려 못 배웠으면 무식하다면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는데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행치 아니하는 그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느 부류의 인간들을 쫓아다니면서까지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누구한테 그랬습니까? 그들은 어떤 자였는데요? 하나님 눈에 그들은 어떤 자였습니까? 그들은 사람들한테 뭘 하는 자업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전도하는 자였어요.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목사였습니다. 저와 여러분같이 누가 봐도 열정적인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비춰진 사람들이 그 당시 때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와 서기관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께 칭찬을 들어야 마땅한데 칭찬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께 계속해서 질책을 받았어요. 그 지금 다시 물어봅니다. 왜 질책을 받았습니까? 왜 질책을,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는 열심이 없어서 질책받았습니까? 외식하는 삶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11조 엄청 잘하고 동네 어귀에 서서 두 팔 들고 기도하면서 누가 봐도 100점의 신앙생활.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공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11조 열심히 잘하고
추정헌금하고 감사헌금하고 구제사업도 잘하고.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를 비교한다면 어느 부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대를 비교한다면 여러분은 만약에 그 시대로 갔다면 여러분 지금의 모습은 어느 부류에, 바리새파에 속하는 합니까? 사두개파요? 서기관중? 율법학자중? 아니면 제사장중? 아니면 혹시 이 가운데 총회장? 대제사장? 뜻밖에도 그들의 문제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것이 그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도요, 종교 행위에 대한 삶은 너무너무 열정적으로 잘 살았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머나 저 권사님 최고야, 어머나 저 전도사님, 저 목사님, 아우 저 부목사님이 더 나은 것 같아. 누가 봐도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그런 놀라운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그 시대의 그 사람들. 그런데 뜻밖에도 교회 안에서는 엄청나게 존경받는 모습이었는데 집으로 딱 돌아가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심지어는 부모도 공양하지 않는 자. 고르반 하면 됐지. 하나님께 헌금했으면 됐지. 뭐 그냥 육신의 부모 그 신경 쓸 거 뭐가 있는데. 뭐 하나님 아시면 다 된 거야. 뭐 이렇게 일일이 거지 같은 것들 챙겨주고 뭐 할 게 뭐가 있어. 나 하나님께 잘하잖아. 다 된 거지. 그들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우고 오늘 이 자리에 떠나가면은요, 교회에서 멋있는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용호 목사가 눈에 보여지는 교회에 열심히 있는 분들을 딱 봐가 어머나 저분은 참 마음에 든다. 어머나 저분. 그럼 저는 기준이 뭐겠습니까? 저의 기준은 목사인, 담임 목사인 저의 기준은 누가 교회 안 빠지고 잘 나오는가? 맞지요? 누가 교회 청소 잘하는가? 맞지요? 누가 헌금을 많이 내나 조사해서 확인하는 거? 맞지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딱 봐가지고 이분이 장목감 1순위네요. 오우, 이분이 집사 되셔야 되겠네. 어우, 이분이 헌금 많이 내는데 이분도 빨리 속성으로 집사시켜드려야 됩니다. 저가 이제 만약에 여러분을 뽑는다고 한다면 저 기준은 바로 이 기준입니다. 맞습니까? 왜 그 기준으로밖에 할 수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같이 살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녹화를 쫙 해주면 몰라서, 그래서 누가 박집사 살걸 막 24시간 CCTV가 쫙 있어서 어머나 오늘 박집사 약국 들렸다가 뭐 시장 보고 어느 시장 갔지 뭐 이렇게 누가 쫙 보여주면 목사님, 이 집사님은 이제 권사님 되셔야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할 때에 그러네요. 너무나 괜찮네요. 했겠지. 근데 저는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누구는 아실까요? 누구는 여러분의 삶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중심을 누가 알까요? 하나님은 아신대요. 그래서 제발 유머 목사를 의식해서는 안 되고 교회 안에서 그 누구를 의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식해야 돼요. 제발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입을 놀려야 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행동해야 돼요. 누가 없다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인생이 이제는 아니라, 이제는 나의 신음소리까지도 누가 듣고 계시다고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왜 괴로워하는지 말은 안 해도 괴로워하면 주님이 너 뭐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니? 너 뭐 때문에 그래 힘들어해? 물어보신대요. 깜짝 죄송해요 주님, 뭐가 없어서 힘들었습니다. 좀 부자가 안 돼서 힘들었습니다. 명예가 없는 것 같아서 힘들었습니다. 큰 교회 목사가 못 돼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 신음소리를 내?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래서 여러분 혹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배우시면서 어느 날 여러분은 신음소리까지 참으려고 애쓴 적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신경 쓸까요? 우리 육신의 부모 앞에서 살아가다가도 때로는 밖에서 다쳐가지고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엄마 아빠 걱정할까봐
집에 들어와가지고요 말도 못하고 낑낑낑 대면서 아픔을 참았던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어느 날 하나님은 물어보시더라고요. 너는 네 육신의 부모가 걱정할까봐 그렇게 애를 썼느냐? 그런데 나 여호와에 대해서는 네가 언제 그렇게 한번 혹시나 주님이 나 때문에 걱정하실까봐 염려했던 적이 있느냐? 그저 조금만 힘든 게 있으면 빠르르 교회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힘들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막 얼핏 보면 안 하는 것보다 낫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내 육신의 부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인생 살다가 힘들다고 내가 어디 가서 고생한다고 빠르르 전화해가지고 뭐 엄마 아빠 힘들어 죽겠어요 아 짜증나 인생 왜 이래 엄마 좀 도와줘요 힘들어요 그래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말 못하는 자녀는 뭐 때문에 말 못할까요? 혹시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전도사님? 할 말 많았는데 살면서 언젠가부터 참 많이 참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걱정하실까요? 예, 제가 호주에서 살다 보니까요 참 애국자 된다는 것과 효자 되는 것 같더라고요. 부모님이 안부 전화를 해주시면은요 저도 모르게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어머니 요즘 좀 힘듭니다 이렇게 말을 처음에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살면서 이제 안 하게 되더라고요. 왜? 한 번 해보니까요 부모님이 걱정이 이만저만해. 저희 아버님 이야기 들어보셨죠? 저희 아버님이 호주에 한번 오시지도 않으시고 괜찮다 너나 잘 있어라. 근데 제가 어느 날 함께 있던 어느 전도사님이 부산분이 계셔가지고 부산 가는 길에 그때 뭐를 아마 좀 전해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가서 전해주고만 오면 되죠. 그렇죠? 근데 가가지고 이제 아들 근황을 아버님이 물어보실 것 같아요. 우리 아들 잘 지내는. 근데 그분이 추측스럽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예 아버님의 아들이 지금 잔디깎기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또 공부하면서 교회 일을 하면서 이렇게 애를 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랬는데 저희 아버님이 들리게 어머나 내 아들이 엄청 고생하는 것 같아요.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편지를 붙여왔더라고요. 보내왔더라고요. 그 사람 편지. 그럼 써놓은 게 뭔지 아십니까? 기억나십니까 혹시? 다 적고가 아니고 즉각 네, 즉각 돌아오라. 모든 걸 중단하고 즉각 돌아오라. 이 말씀을 편지에 세상에 저희 아버님 말수가 없으신 분이거든요. 충청도 대전 유성의 본가인데 그 충청도 분 되시는 아버님이 저희 어머님 말씀에 하면 나는 네 아버지하고 결혼하고 나서 네 아버지가 버머리인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밖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집에서 한마디도 안 하는 스타일이시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살면서 대학교 과를 정하는데 저희 육신의 아버지가요. 야 아들아 너는 무슨 과를 지원했으면 이런 말 한마디 할 만하죠. 아마 대한민국에 저 같은 아버지는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무슨 과를 갈까요? 그랬더니만 저희 아버지 말씀 네가 알아서 해. 너는 네가 알아서 하라나? 그 네가 알아서 하거라. 세상에 그래서 저는 어디서 추수온 아들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그렇게 말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저 머릿속에 혹시 살아생전에 저희 아버님이 아들에게 아주 좀 훈훈하게 평생 간직할 유언적인 어떤 덕담 한마디 없습니다.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이 말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들에게 꼭 말하는 게 있다 그랬죠. 아들아 하나님 말씀을 꼭 읽어라. 아들아 일어나면은 하나님께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꼭 기도를 하고 시작해요. 아빠는 언젠가 너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겠지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너의 육신의 삶에 영원토록 너와 함께할 것이고 너를 지킬 것이니 사랑하는 아들아 꼭 잊지 말아라. 세뇌를 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들에게 세뇌시키는 말은 한두 가지 정도는 있습니다. 근데 저의 육신의 아버지는 세상에 그렇게 그래서 제가 언젠가 호주로 가서 살면서 부모님이 안부를 물을 때마다요
차마 저의 힘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더라. 그런데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창조주 아버지, 그 육신의 아버지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는 그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하면서 살으셨는지 혹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직접 깨닫게 하시다. 저희 사모가 남동생 하나가 있는데 귀에 큰 수술을 해야 될 날이 생겨가지고 막 걱정이 돼가지고 이 누나가, 큰 누나가 떨어져서 살다 보니 보지도 못하겠고 수술 들어가요 누나, 기도 부탁해. 이 누나가 막 마음이 갑자기 저보고 금식 기도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니까 당신도 기도 좀 해달라. 처남이 상실이가 이 귀에 수술을 해요. 잘하면 귀가 멀 수도 있다. 그러더니만 금식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뜻밖에도 금식 기도를 하는데 뜻밖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니는 네 육신의 동생이 아프다니까 금식 기도하느냐? 이 땅에 너의 영적인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자들을 봐라. 너의 영적인 부모들을 봐라.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나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사단에게 그들의 영혼이 강탈당해서 죽어가고 피 흘려가고 있는데 너는 언제 그 영혼들을 위하여 주여 저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들을 위하여 금식 기도해본 적이 있느냐? 너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 누군가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는 하나님의 그 백성을 위하여 너는 기도해본 적, 금식 기도로 하나님께 비상 기도를 해본 적이 있느냐?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할 말이. 예수 믿는 게 뭐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는다라는 말이 뭐였지? 다시 한번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이 제발 어떤 이야기를 들을지라도 이 말이 진리라고 아멘이 된다면은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넉넉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림받을 수 있는 복된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렇게 애를 쓰고 이렇게 물된 동산교회 와서 몸부림치다가 이제는 떠나가고 또 어느 곳에서 또 몸부림치고 할 터인데 그 모든 것에 애씀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전능자 앞에 그분이 원하는 그 뜻을 쫓다가 나의 뜻대로 안 되더라도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언젠가 그분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자와 네가 참으로 적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내가 큰 것으로 이 땅에서 너에게 맡길 것이다. 나의 나라에서 나와 함께 왕노릇하며 이 세상을 통치하자꾸나. 언젠가 그 소리를 듣기를 소망하고 있다. 멀리 보시기 바랍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들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아마 이 전도자도 저처럼 또 혹은 가르치는 자들처럼 계속해서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공부하여 무엇을 많이 썼다고요? 잠언을 많이 지었습니다.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으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입니다. 내가 써놓은 이것은 한치의 거짓이 없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중심의 말들이에요.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먹과 같고요. 채찍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은 감찰한다고까지 말했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내 속에 숨어있는 신음조차도 내 속에 숨어있는 은밀한 모든 생각조차도 그분은 어떻다고 감찰하신대.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는 그분 앞에서 숨을 길이 없다. 근데 이 사실을 이미 오래전에 누가 알고 있었다고요?
솔로몬 왕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말씀은 무엇과 같다고요? 찌르는 채찍 같고, 인간을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그 채찍은 많은 올바르게 주인이 원하는 길로 이끌어갈 때 많은 뭘로 때린다고요? 많은 채찍. 근데 지금 그걸 비유로 이 전도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을 올바른 길 가게 하는 채찍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채찍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거든요. 아멘 되십니까? 아멘 되시길 바랍니다. 제발 여러분이 날마다 붙잡고 읽어야 되고 묵상하고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아니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를 때 하는 거랍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는 자는 다윗과 같이 날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문지기가 되어도 좋사오니 내가 아버지의 성전의 문지기로서 아버지의 말씀을 날마다 배우고 듣기를 원하고 주야로 묵상하면 내 마음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모든 신음소리, 모든 숨소리까지도 나의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원한다. 저도 이 말을 하지만 너무 부끄럽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이런 말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부끄러운 인생인데 주의 이름으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지혜자의 말씀은 바로 나의 인생을 올바르게 이끌어주는 채찍과 같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다. 너희들 가운데 있는 가르치는 자들, 주의 이름으로 전도자들, 목사들의 그 모든 말씀들은 잘 박힌 목과 같다고요? 목과 같다. 그래서 그 위에다가 무엇인가를 걸어도 전혀 떨어지지 않도록 잘 박힌 목, 다시 말하면 이제 믿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무엇으로 인하여? 스승의 말씀으로 인하여 결국은 잘 박힌 목과 같게 될 것이다.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결국 우리에게는 한 목자가 이 모든 걸 다 하시는데 그 목자가 누구라고 성경은 말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너희에게는 오직 한 스승이 있을 뿐이니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아 내 딸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무엇하라고요? 경외하고. 이 전도서를 마치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잠언서와 전도서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되지 못하면은 그 믿음은 거짓된 믿음입니다. 또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순수한 소금 100%라고 말한다면 조금이라도 부족하면은 그것은 온전한 소금이 아닌 것처럼, 금도 순금이 아닐 때는 순금이 아닌 것처럼, 믿음도 온전한 믿음이 아니면 거기서 조금만 부족해도 어떻다고요? 믿음이 아니래요. 그래서 율법의 특징을 설명할 때 가르치는 자가 뭐라 가르칩니까? 율법의 9가지를 다 지켰다 하더라도 한 가지만 어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는 죄인으로 낙인이 찍힌다. 자, 그래서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온전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 그러면 아버지 온전한 믿음입니까? 라고 할 때 여호와를 뭐 하는 믿음이 안 되면 경외하는 믿음. 자, 경외라는 뜻이 뭘까요? 경외하는 믿음. 그냥 믿음이 있어서 믿다가 뭐 시름을 간둘 수도 있을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오리지널 믿음, 순백의 금과 같은 오리지널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잠언서와 전도서에 보면 늘상 하는 놀라운 표현이 있는데, 그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성경에 경외 단어를 떠올리면 어떤 인물이 하나 떠오릅니다.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떠오르죠. 성경의 인물들의 처음에 하나님과의 접촉이 시작되었을 때 그들에게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른다라고 말씀했을 때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었대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갑자기 어느 날 어느 신인지도 모르는데 소리가 들렸어요. 아브라함아, 네 아비 집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모든 걸 두고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랬을 때에 아브라함이 막 어디서 들리는 소리야? 내가 요즘 안 챙겨 먹었더니만 별 소리가 다 들리네.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 말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온 걸까요? 그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다고, 야 너희들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한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했다고. 오, 멋진 말 했는데, 근데 미안하다 야 베드로야, 이것을 알게 하신 이가 있으니 이거는 네가 깨달아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 말을 하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이 말을 내게 하게 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는 노아도 뭐라고 성경에 합니까? 그가 여호와께 무엇을 받은 자라고요? 은혜를 받은 자. 그 은혜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 은혜라는 말이 바로 곧 은혜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말이 있다면 그 믿음이래. 왜 은혜를 주셨나? 왜 은혜를 주셨나? 바로 그 여호와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은혜를 주셨는데 이 믿음의 은혜가 가장 복 중에 복이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가 산에다가 미친 할아버지 소리 들으면서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지었다. 그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그냥 떠났어야 되는데 다 챙겨가지고 떠났죠. 아니나 다를까 결국은 순종하지 못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을 때에 그가 첫 번째로 맞닥뜨린 고난이 뭐였습니까? 예, 끌고 나왔던 그 당시 때의 제사의 대표적인 그 가축들, 그게 다 어찌 됐습니까? 기근으로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먹고 살려고 자기 아내를 누이나 속이고 애굽으로 내려갔지.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들 이삭을 갖다가 주신 아들은 자기 생명보다 귀한 아들은 내 인생의 의미, 내 삶의 기쁨,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이런 가치 있는 뭔가가 있었는데 그에게는 이삭이라는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전능자가 갑자기 너의 외아들을 내게 바쳐라. 그랬을 때 그는 주저했습니까? 주저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과의 차이가 있다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 뭘까요? 라고 할 때 어떻게 보면 롯은 삼촌 잘 만나가지고 많은 걸 보고 배우고 했을 텐데 뜻밖에도 그가 위급 상황을 당했을 때에 어떤 반응을 하는가 봤더니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못 들은 척 해도 되는 상황인데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성이 곧 멸망할 것이니 너희가 빨리 이것을 떠나가라고 이야기했죠. 그랬을 때 롯이 뭐라고 했습니까? 잠깐만 계십시오. 우리 사익감들이 있는데 그들 데리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익 찾아갔죠.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 땅이 곧 멸망할 것이니 우리와 같이 나가자. 또 그 사위가 농담으로 이랬더라. 그리고 또 뭐라고 주의 줍니까? 빨리 그럼 나가서 저 산으로 가라. 계속 주저주저 했더니만 성경에 보니까요, 누가 롯의 손을 이끌고 나갔어요. 기억나십니까? 와, 이거 나가려면 빨리 나가면 될 텐데 주저 그래가지고 가라고 그냥 군소리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달려가면 되는데 또 뭐라고 말합니까? 저기는 너무 멀리 갔어서 저까지 가다가 또 죽는 거 아니야? 뭐 희한한 생각을 하면서 그것도 또 이거 가까운 여기 소알로 갔으면 싶습니다. 이러고
알았다. 어쨌든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했더니만 또 누가 뒤돌아봅니까? 그의 와이프가 또 뒤를 돌아봐. 아, 피곤한 믿음. 피곤한 믿음 같습니다. 빨리 방주로 들어와라. 빨리 구원받아라니까. 소도 사야 되고, 시집 가야 되고, 장가 가야 되고, 밭도 사야 되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모두가 따르지 못했고, 어떤 이들은 장례를 치러야 되겠고, 뭐 해야 되겠고, 아버지께 인사 좀 드리고 와야 되겠고, 온갖 주석. 그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 전능자의 말을 갖다가 뭐 하다가도 그분이 나와라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딱 접어들고 뛰어나가버려요. 피하라 그러면은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이요, 밭에서 밭을 가는 자들이요, 어떻게 했습니까? 뒤를 돌아보라. 집에 가서 옷이나 챙겨 입고 나와라. 그 정도는 할 만한데 성경에 보니까 그것도 하지 말아요. 저는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하지 마 그러면 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유 불문하고 그냥 안 해. 그래서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 경외의 믿음까지 되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듣자마자 와이프하고 언어도 안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걸 챙겨가 이삭의 손을 잡고 모리아산으로 올라왔던 것입니다. 결국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그때 하신 주님의 말씀,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비로소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도와한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 보기를 얼마나 원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그 마음이 어떠한지 그 전능자께서 그들의 마음을 낮추어서 고생과 힘든가 어려움과 궁핍함을 주시는 한이 있더라도 그때 그들이 뭐라고 나한테 반응하는지를 보고 싶으셔서 지금도 하나님은 광야 같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려움과 힘듦을 줄 때마다 여러분과 저는 합격하지 못하고 또 불평하니까 또 주님이 주시긴 주시더라고요. 근데 또 주시긴 줬죠. 물 주세요. 고기 좀 주세요 하니까 뭘 줬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주셨죠. 그들이 그 기도에 응답을 받고 그들의 삶이 달라졌습니까? 그들이 그 숱한 이적을 경험하고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왜 못 들어갔지? 12재앙을 경험했고 호계를 건넜고 반석에서 물이 나왔고 어느 날 메추리가 떼그리로 몰려와서 날 잡아잡수했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니 이슬 같은 세미한 것이 보이고 이게 뭐지? 오 맛있는데 만나를 먹었고 그런데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냐 이거죠.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고. 그러면 결국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과 믿음이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그 기도의 내용이 뭔지에 따라 달라지겠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과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먹고 사는 문제를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합니까? 너희가 아버지 앞에 뭘 구할 때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구해라 했습니까? 하지 말았어요. 구하지 마라. 그것은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너희들이 무엇이 필요로 하는지 안다 무엇인가? 안다. 그래서 하늘에 나는 새도 들의 백합화도 누가 다 책임지고 있다고요. 하물며 누구라고요? 하물며 누구라고요? 너 말고요. 너희 말고요. 하물며 나일까 봐. 다른 사람 이야기 하지 마시고 남 이야기는 잘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응답하셔요. 아이고 집사님 걱정도 많으시네. 그만 이야기해.
이야기예요. 남 이야기는 다 하죠. 근데 하물며 누굴까 보냐고요? 나일까 보냐. 나가 먼저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부터. 저는 나부터 살아야 됩니다. 죄송한데 저는 전도하는 사람이지만 저는 만약에 아버지가 자 물대동산께 오늘 이제 한 사람씩 데려가려는데 첫 번째로 오늘 먼저 한 사람 데려가려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나이 많으시고 전도사님 아버지 순서가 저쪽 같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 가는 만약에 그 열차를 탄다면 저 같으면 지금 제가 1순위입니다. 저 수고한 거 보셨죠? 이 힘든 세상 빨리 아무 떠났으면 했는데 드디어 때가 왔네요. 할렐루야 아멘. 육신 가운데 죽지도 못하고 그런 부득불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이 복음 때문에 해서 저는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드디어 내 때가 왔네요. 간답니다. 징그럽지 않습니까? 육신의 삶. 저는 살아보니까 살면 살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영혼이 왜 이놈의 육신 속에 있지? 어느 때는 심히 괴롭더라. 이놈의 육신은 밤낮으로 세상을 깨서 염려 걱정을 끼쳐주려고 날마다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볼 때마다 징글징글하더라. 이놈아 좀 오늘 하루는 쉬자. 이래도 이놈은 쉬지도 아니하고 날마다 나한테 걱정거리를 주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어쩔까 저쩔까 이쩔까 온갖 세상의 걱정 근심을 계속해서 주는 이놈을 쳐다볼 때마다 너는 헐리데이도 없니? 물어보고 싶다. 좀 오늘 하루는 평안히 쉬자. 쉴 수가 없다. 그래서 바울이 뭐랍니까? 오라 공부한 자라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 날마다 나를 쳐서 내가 복종시키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 생명까지라도 달라 하신다면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까지라도 달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다음에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와,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배워야 되고 지켜야 될 인간의 도리다. 그러니 저는 이 시대가 솔직히 어느 때는 너무 속상합니다. 왜? 이 시대는 배울 것이 너무 많고 재미난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을 배우려고 오는 사람이 이 자리에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모두 다가 직장에 얽매여서 날마다 원치 아니하는 평생 다람쥐같이 일만 하다가 어느 날 주님 앞에 서야 되는 이런 슬픈 세상을 쳐다볼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쳐서라도 병원에 입원시켜서라도 꼼짝 못하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매맞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기를 힘쓸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심판하시옵소서.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가슴 깊이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결국은 이 땅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것이 결국 우리의 본분이라고 말씀했으니 이 본분을 한시도 잊지 말게 하시고 혹시나 육신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일에 너무나 열심으로 애를 쓰다가 하나님의 본분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너무 바쁘지 않게 도와주시고 너무 마음 뺏기는 재미난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묵상하며 생각하며 바라보며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너무 헛된 것에 마음 뺏겨 너무 구경하면서 돌아다니지 말게 하시고 늘 주의 말씀을 주야를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